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우리 보통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어느 종교든지 또는 어떤 문화권이든지 검은색과 흰색에서 검은색이 부정적인 상징이고 또 흰색이 긍정적인 상징이지요. 보통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중에서 빛은 그 색이 흰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요. 물리적으로는. 근데 굳이 색을 얘기한다면 어둠 그러면 어둠은 검은색이죠. 그리고 빛은 흰색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아카데미상 그 수상식을 TV로 보는 사람이 시청자들이 80%가 백인이라 그래요. 또 아카데미상 상을 받고 하는 그것도 거의가 다 백인들의 잔치다. 그래서 그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근데 인류 문화를 보면 어쨌든 커다랗게 색이나 또는 이런저런 거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하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에도 그런 문화적 상징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백마가 나와요. 흰말. 옛날 영화지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이 배너하고 또 그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그 로마에서 이 전차 경주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메살라지요. 그 악역을 하는 그 사람, 메살라라는 사람이 이 모는 전차는 이 말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베너가 모는 그 전차의 말은 흰 말이었던 그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제 선입관인지 모르지만 그 영화 장면에서 그 카메라가 말이죠. 그 말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말의 머리 부분. 근데 그 흰 말은 그 표정도 참 선한 것 같더라고요. 말도 말의 표정을 그 영화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담아내려고 영화 감독이 의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배너가 모는 전차는 흰 말이구나. 또 그 악인이 모는 그 전차는 검은 말이구나. 근데 영화에서 그 말의 머리 부분이 흰 말도 또 검은 말도 이렇게 가끔 클로즈업 돼서 나오는데 근데 말 표정도 흰 말은 아주 선해 보이더라고요. 종말의 일이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맨 마지막 전쟁은 아니에요. 20장 보면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일 마지막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거를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 19장에 나오는 이 전쟁도 종말의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어떤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쪽 진영에서 지휘관이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그 백마를 탄 그분이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충신, 진실.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고 싸우는 그 기본 기준, 가치 척도가 공의입니다. 공의. 그분은 심판하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고 또 싸우되 공의를 따라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분이 공의를 따라서 싸우니까 이분과 맞서는 그쪽은 불의겠죠. 그죠? 의롭지 못한 그런 쪽이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백마 탄 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계시록에는 그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또 그림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읽으면서는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 아주 좋습니다. 또 중요하고요. 하늘이 쭉 열리고 열려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얀 말을 탄 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눈이 불꽃 같다 그랬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14절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 하얀 말이 하늘에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온다. 아마 이 정도로 상상해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제 그런 악한 그런 진영들하고 이제 싸우니까 하늘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이제 신화나 전설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에서 나타나는 장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영화의 소재에서 성경을 소재로 한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많은 흰 말들을 타고 하늘의 군대가 아주 위엄이 있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군인들의 복장이 세마포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딱 한 분만 복장이 다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그분의 옷은 이게 붉은 계통 옷일 수 있겠죠. 그죠? 완전히 붉은지 아니면은 붉은 이게 뿌려진 그 정도인지 거기까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는 안 했지만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그런 자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12절 말씀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름이 감추어졌다, 비밀이다. 이런 듯 하다가 13절에 그냥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맥상통하게 쭉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그걸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됐다고 요한복음 1장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사역을 가장 중심적인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고 또 인류의 타락으로 인류 이외의 자연 만물도 죄에 물들죠. 근데 그 타락, 그 죄의 정체, 제일 중요한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거를 당신이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 이게 더 범위가 넓은 거죠. 하나님의 뜻.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고 또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피조세계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연 만물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지요. 그는 자연 만물을 보면 압니다. 작은 벌레 같은 미물 또는 이런 식물이나 또는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보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한 분이 무질서의 혼돈의 신이 아니다.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권자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 몸을 흔히들 소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몸 하나 자체가 이게 작은 우주와 같다는 거죠. 근데 사람 몸이 작동되는 그거를 의학 지식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참 오묘하고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거지요. 창조주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그 코스모스란 말이 그게 우주란 말이거든요. 또는 세계 이런 뜻도 되는데 근데 그 말에는 질서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 창조의 주권자는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당신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백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아까 드린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지는 그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일정한 시기에 아주 명백하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십니다.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건이죠. 그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 이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가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록된 말씀에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모든 일이 다 거의 마감될 즈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마지막 거의 부분쯤 돼서 큰 전쟁이 한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전쟁에서 전쟁의 지휘관이 백마를 탔고 그리고 그분이 싸우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이죠. 그분에 대한 묘사에서 3 단어가 있는데요. 충신, 진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 3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충신, 진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배반, 배반자, 이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또 기회에 따라서 이때는 이 말했다가 저 때는 저 말했다가, 그거는 말씀과 가까운 사람의 특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충성스럽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른다. 이거는 말씀과 가까운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충신, 진실, 공의,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그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배반하고 또는 거짓말을 하고 말을 지어내고 남의 말을 왜곡하고 비틀고 또는 의롭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그런 것을 따른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의 중심은 예배지요. 그죠? 친목회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야외로 같이 성도들이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미팅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연중 성경 통독하는 것,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공예배 듣는 설교 말씀, 이 말씀과 연관된 모든 일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기쁨과 또 큰 복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춥던 날씨가 오늘은 많이 풀렸습니다만 이 겨울에 여러 가지 기상 환경이 엉킴으로 해서 날씨의 변동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이 약한 분들을 각별히 건강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또 수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또 성경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신체의 구조, 물질의 구조 또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경제적인 수입과 또 대인 관계와 하는 일의 성취,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복으로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시는 가게나 공장이나 또는 비즈니스, 직장 생활, 또 국제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성도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래가 성사되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결실이 수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잘 관리해서 인생길 걸어가고 아들, 딸, 손녀, 손자 그리고 후손 대대로 가문이 이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중에서 글로벌한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있게 하시고 또 많은 부를 잘 관리해서 선용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주변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도 물질적으로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가문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을 각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입니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보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민 연합 집회에 참석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성경 2000 통독이 되게 하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선교 전체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소서. 2월에 진행되는 교육부서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전도 폭발 훈련 9기에 성도들 많이 참여하여 훈련받게 하소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 중심과 신실,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의 뜻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2016
되시기를 원합니다.